2010년에 개봉된 울지마 톤즈라는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을 영화로 그렇게 제작한 것인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그렇게 준 그런 영화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 한 채 의료와 그리고 교육 인프라가 아주 전무한 이 남수단의 작은 그 마을이죠. 이 톤즈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이렇게 진심으로 소통하고 또 그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특별히 음악으로 마음을 열고 교육으로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설계하면서 스스로 그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2월에 대장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톤즈 마을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의 그 죽음을 크게 그렇게 애도하고 슬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국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그 톤즈 사람들은 가장 키가 크고 또 강인하고 용맹한 이 딩카족입니다. 그들은 원래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눈물을 흘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들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어쩌면 톤즈 마을의 그 파더, 아버지와 같고 또 의사였고 교육가였고 음악가였고 건축가였던 이 이태석 신부가 그렇게 4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 헌신했던 이태석 신부의 이 삶은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헌신적인 삶은 감동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70년의 은혜가 1000년의 영광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의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은혜의 70년이 1000년의 영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신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됨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죠.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감사는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헌신은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자기들만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세대에서만 이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전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지 않으면 반드시 끊어지죠. 은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나누지 않으면, 또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라. 계속해서 이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의 7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이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과 밤낮으로 교회의 부흥을 부르짖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했던 교사들, 옥합을 깨트리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그런 성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 바로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헌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이제는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만해야지. 이만하면 충분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물려줘야지. 이렇게 종종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헌신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도 직분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무릎도 성하지 않고 허리도 굽고 몸 여기저기 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제일 일찍 나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나이도 이렇게 드셨으니까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해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여러분, 봉사, 이 헌신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병이 들고 더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연로해지셔서 젊을 때는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시다가 연로해지셔서 이제는 교회 나오기도 버거워하시고 기도 생활 하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예배도 기도 생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들을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70년의 은혜, 이 은혜를 1000년의 영광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
그런 교회는 반드시 미래가 있고 부흥이 있고 천년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먼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여정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좀 걸으면서 쉬면서 천천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아직도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뛰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룰 거 이뤘고 얻을 거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이룰 것이 많고 얻을 것이 많이 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아직도 걷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결코 그의 나이가 젊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넘을 때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60이 넘어서 쓴 바로 서신이죠. 60이 넘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룬 것 같고 얻은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수없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는 거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는, 그리스도를 본받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영생 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죠.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죠. 따라서 그가 열망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다름질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려가노라, 이 말은 원래 추적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됐던 말이 바로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입니다. 사냥을 할 때, 또 앞에 있는 사람을 쫓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되 전심전력을 해서 그 앞에 목표를 향해서 뛰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아주 진지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60이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달려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는 거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남은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이것은 아직도 남은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다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후에는 자기를 잡으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완전한 신앙을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 없는 성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노력과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연차가 쌓였다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중단하고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구원의 도상에 있음을 명심하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의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절대로 멈추지 말고 헌신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의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먼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남은 구원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바울은 이전에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이 뒤에 있는 게 뭡니까? 과거를 가리키는 것이죠. 과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진전이 없죠. 이 과거에 집착하는 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기에 나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집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경기하면서 이것저것 걱정한다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하죠.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자체를 잊어버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 것들을 잊어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도상에 있는 성도들이 잊어야 할 과거의 일은 뭘까요? 우선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이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하면 거기에 안주하기 쉽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과거의 공적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이 잘하는 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얻을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날에 이 잘못한 거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낙심하기 쉽죠. 더 이상 그래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과거에만 그 일에만 그렇게 매여 있었다라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 있죠. 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반면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관에 젖게 되죠. 용기를 상실해서 결국 사탄에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도상에서 뒤를 돌아보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만하면 다시 뒤를 돌아보고 다시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늘 이 원점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애굽을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그만 광야에서 진멸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훈련받을 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코치가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뛰는 동안 절대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시선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호흡도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분산돼 버리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많은 혼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잘했든 잘못됐든 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 정말 주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또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셨기에 아무리 빨리 달린들 젊은 사람들 같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주님은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달렸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갔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정말 70년의 은혜가 천년 만년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